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감히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들과 내 형제들과 화목함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긍휼함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죽음과 공포와 살상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저희들의 고국 한국에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어느 누가 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지도자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또한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 나라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간구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안전함과 주님의 위로함이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정 목사님, 오직 하나님의 참 진리의 복음만 선포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5장 14절서부터 6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5장 14절서부터 6장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52면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서부터 6장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짓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계속하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죄의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같이 하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오늘은 마지막 제사, 드디어 마지막 제사입니다. 5번째 제사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5가지 제사 기억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한 속죄제, 그리고 오늘 볼 속건제. 5가지 중에 소제는 우리가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일 성경 묵상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 5가지 제사를 또 이렇게 3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번제, 이 번제는 소제랑 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화목제는 혼자 있는 거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서로 비슷한 이 짝이 되는 제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또 주님께 드려야 함을 가르치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제는 뭐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인데요. 또 감사의 제사로도 말하고요. 이 소제는 짐승을 드릴 수 없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곡식을 가져와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목제물 되심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화목함을 드러내고 이 화목제물에서는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저희가 생각한 속죄제는 씻는 제사입니다. 씻는 제사. 그래서 피를 뿌리죠. 피를 바르죠. 즉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볼 이 속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와 좀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 속죄제는 정결제로 생각할 수 있고요. 속건제는 보상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제,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값을 보상하는 제사. 좀 표현은 좀 그런데 좀 여러 말씀을 이제 여러분 듣다 보시면 그 개념을 잘 이해할 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본문의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로 이렇게 나눠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또한 사람, 이웃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이 뭡니까? 이 성물은 성막에 있는 구별된 물건들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비품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휘장도 있겠고 언약궤도 있겠고 번제단, 또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품들, 그런 것들을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호와의 성물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 아니면 예물, 또한 11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을 성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한 죄로 인하여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제사장 딸이 모르고 아버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음식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손상시키거나 혹은 여호와께 드려야 할 성물을 드리지 않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흠이 없는 숫양으로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속건제만이 유일하게 한 종류의 짐승, 동물을 드립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소 드리고 양 드리고 염소 드리고 비둘기 드릴 수 있는데 이 속건제는 유일하게 숫양만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을 때에 깨닫게 된 후면 깨닫고 이제 드려야 할 속건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주의 이름에 손해를 끼치게 되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다윗 왕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범한 그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욕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가 끼쳐지는 것에 대해 속건제를 드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보상을 하고 하나님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쭉 나오죠. 지금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2절 중간부터 3절에 보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할 그 죄를 어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좀 2절을 읽었는데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속건죄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러니까 벌써 엄청 오래된 몇십 년이 지났죠. 37, 8년이 지났나요? 제가 주유소에서 밤일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와서 이제 20불을 주고 기름을 2불만 넣었대요. 그리고 잔돈을 안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새벽에 왔기 때문에, 보통 새벽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 조그만 캐시박스 안에서, 그 방탄유리 된 캐시박스 안에서 이러고 자고 있어요. 졸리니까, 손님도 없으니까 저도 자다가 손님 받고, 정 피곤하면 그 조그만 그 방에 그 박스 잘라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손님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손님이 왔던 건 같은데 그 손님이 이 잔돈을 안 받아갔다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 8시까지 일을 하고 계산을 하니까 8시 이후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시에 들어가서 아침 8시에 일을 마치는데, 일을 마치고 이제 밤새도록 판 돈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계산을 했더니 18불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 손님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돈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미 그 18불을 제 지갑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그 당시 제가 17, 16살이기 때문에 시간당 한 3불 50 받았나 그래요. 그러니까 18불이 엄청 큰 돈이었어, 또 고등학생한테.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돈을 제 지갑에 넣어버리고 그 손님에게는 남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회개한 일이지만 그 기억이 나요.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손님에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이 손해를 입는 것에 대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죠. 물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편함은 있었죠. 그러나 그 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 손님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입힌 피해나 상처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어렸을 때 집안에서 키울 때에 아이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싸움을 말리고 왜 싸웠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의 대답은 동일해요.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만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서 보여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시편 51편 책을 좀 오늘 봤었는데요. 거기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은폐하고 축소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옹호하고 적당히 회피하는데 능숙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동시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스스로 자신을 안심시키며 도리어 악을 향해 바짝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죄악된 일을 질질질 끌며 스스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허물을 끼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심코 한 말로 인하여, 카톡으로 보낸 글로 인하여, 부족한 행동으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함께한 성도들에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했던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마음에 두고 있던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나의 허물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크게 부각시킬 때도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특징 중,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웃에게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을 돌려보내고요. 돌려보낼 때 원금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말씀드린 대로 20%를 더해서 돌려보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여호와의 성물에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숫양을 드리고 난 후에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에 드리는데,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는 숫양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가지고 온 착취한 물건을 돌려보낸 후에 제사 앞에 나가지고 숫양을 드리는 순서가 바뀌어요. 이 내용을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들어보십시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형제에게 잘못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했어요?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나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아픔을 경험한 그 지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또한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니 나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 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그 사람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긍휼을 구하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리장 삭개오.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주님께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 주님 이렇게 증거를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뭡니까? 속건제를 드린 모습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 백성들에게 빼앗은 돈을 어떻게 해요?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갚는 과정을 통해서 삭개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많이 치유되겠죠. 그리고 삭개오와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겠죠.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구하고 또한 상대의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사람이 나의 용서 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처럼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배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빚진 자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복된 마음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먼저 온전한 속건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이런 복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드리신 그 속건 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런 복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가볼게요. 이사야서 가보세요. 구약성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1034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34면 이사야 5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하세요. 거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뭐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을 드리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시며 속건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밑에 나와요.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이 씨를 보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씨에 각주가 붙어 있죠. 그 씨는 뭐예요? 후손이 나왔어요. 후손. 씨를 보기 원하신다. 믿음의 후손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후손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후손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속건 제물로 드려져야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떤 씨가 번성하게 됐죠? 불의한 씨들이 번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홍수로 다 심판해버리시죠. 그렇죠? 8명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세요. 다 심판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무슨 짓을 하죠? 바벨탑을 지어요.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하늘에 닿아보자, 우리 이름을 내보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역시 불의 씨가 또 어떻게 됩니까? 번창하게 되죠. 그 후에 바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누구를 부르신 내용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12장에 누굴 부르시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세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와 뭘 맺으세요? 구원의 언약을 맺으세요.
그를 구원하시고 그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씨를 약속해서 씨. 여러분, 이 씨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씨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씨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긴대요?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대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씨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워진 거죠.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지금 주님 뭘 말씀하신 것이죠? 그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그가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전한 속건 제물로 드려지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씨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감사해야 이웃에게 범한 죄와 상처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지체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돌려줄 곳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졌다는 말입니다.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broken heart입니다. broken heart. 성경은 이 broken heart를 복된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 broken heart는요, 죄로 인하여 강팍하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제어되어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 상태를 broken heart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그럼 어떤 제사겠습니까? 한 구절만 더 가볼게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 시편 나와요. 시편 51편 가보십시오. 시편 51편. 구약성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839면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839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무엇과 여러분 연결하고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Broken spirit, contrite heart라고 나왔습니다. Broken heart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Broken heart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이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broken heart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 마음으로 가정에서, 이 마음으로 교회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직장에서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죄송해요. 한 구절 더 보고 마칠게요. 시간이 지금 좀 지났는데, 신약성 디모데후서 가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디모데후서 4장 16절, 4장 16절 347면 바울이 이 브로큰 하트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347면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처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변명하며 복음을 선포했었어요. 근데 하나씩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떠나갑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역지가 옮겨진 자들도 있겠죠. 또 그 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린 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데마죠, 데마.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픔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처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그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한다? 아니면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데요. 이게 브로큰 하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뭘 믿고 있습니까? 바울의 허물을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떠났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즉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브로큰 하트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의 허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가져가셨다는 그 확신에서, 그 믿음에서 이런 복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복된 마음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기쁜 것이고요. 함께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견뎌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견디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더더욱 끌리기를 원하고 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베푸신 은혜를 기뻐함으로 이번 남은 주간도 브로큰 하트로, 상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함께한 가족들과 자녀들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속건제를 생각하면서 결론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로 연결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브로큰 하트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이미 온전하게 용서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요.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복된 복음적인 관계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또 생겨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 줄 수 기도하시고요. 어려운 참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 안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들이 속히 호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고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분열된 민심이 모아지도록 참 갈등이 너무도 심하잖아요. 극대화된 갈등이 잠잠해지도록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적인 정책으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고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